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결핍이 없다, 결핍이 사라졌다 그 말이고요. 우리 사람들은 다 결핍이 있지만은 그 결핍을 주님 만나면 해결된다. 다른 거 만나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뭘 갖다 놔도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결핍이라는 건요, 남편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자녀들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돈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결핍이라는 것은, 자기의 결핍은 태어날 때부터 땅에서 사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 운명 속에서 생긴 결핍이니까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을 만나야 이 결핍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함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를 만날 때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여호와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를 만나고 싶잖아요. 어떤 사람 하나님 좀 만나고 싶다 그러고, 하나님 보고 싶다 그러고, 뭐 보고 싶어요 하나님, 하여튼 그러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그렇게 이제 주님 만나는 게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은 뭔가 진짜 보고 싶고, 뭘 이렇게 듣고 싶고, 이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고 듣고 이런 거를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하던 사람이라, 그냥 제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본 게 아니에요. 또 듣고 싶다고 해서 듣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말하고, 그러니까 들은 거고, 또 보여주시니까 이렇게 본 거고, 그런 건데, 제가 성숙해서 은혜를 받고 다시 주님을 만날 때는 말씀으로 만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소리도 들린 게 아니고 눈으로 보인 것도 아니에요. 이상하게 근데 뭔가 마음에 막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슴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저한테는 이제 물어봐요, 저한테. 그럼 본 거, 들은 거, 그 주님을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안다는 거, 이거 어떤 게 주님을 탁 직면하고 주님을 탁 앞에서 이렇게 만난 것 같고, 어떤 게 그런 것 같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탁 앞에 이렇게 만난 것 같이 그런 거는 사실 말씀으로 가슴으로 만날 때가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거는 좋은 경험이죠. 진짜 좋은 경험인데, 그걸 통해서는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볼 때나 들을 때는 진짜 구원받았다,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진짜 다시 주님을 만나보니까 직면한 거예요. 하나님을 딱 진짜 말씀으로 내가 직면해 보니까 그게 더 진짜 같더라고요. 그게 더 진짜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 소리를 진짜 들었다,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생생하게 내 가슴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옛날에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회개했지만 또 넘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열심히 좀 회개, 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러면서도 죄지니까 양심의 가책도 있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그러면서도 또 무너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능동적이니까. 근데 말씀으로 주님을 오늘날 딱 만나, 내가 진짜 그날은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그 결심이 진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날. 그러니까 진짜 나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그냥 그게 다 오더라고요. 그냥 와. 이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와요. 그게 진짜 죄를 안 질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진짜 죄 안 질 것 같고,
진짜 주님만 위해서 살 것 같아요. 그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진짜인 거죠. 저한테 옛날에 그런 그 회개나 뭐 주님 뭐 경험한 거나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이게 진지하고 진짜고 그렇게 이 결심이 완전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으로 만난다, 말씀이시다 주님께서 이런 게 이 전달된 그 말씀이 분명히 이게 있구나, 이 말씀으로 만난다는 게 이게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라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면 다릅니다. 자기가 무뎌서 영적 감각이 별로 무뎌가지고 그런 걸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은 감각이 무뎌서 혹시 주님의 말씀으로 만나시는데 그냥 지나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말하고 물어보고 그래요. 그냥 지나치면 어떡하죠? 주님이 그냥 탁 직면했는데 자기가 감각이 없으니까 영적 어떤 게 진짜 주님 만나는 건지 잘 모르니까 그냥 지나치면 자기가 그냥 지나가면 어떡하죠?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님이 개인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딱 만나시잖아요, 여러분을. 그러면 그 사람만큼만은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사람만큼은 무조건 알게 돼 있어요. 그 시간에 그 사람은 무조건 알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죠. 광야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훈련을 받은 거죠, 주님 앞에.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런데 못 느꼈어요. 자기가 느낌이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못 느껴져요. 근데 그거를 40년을 지냈어요. 40년을.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40년 만에 딱 40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그 시간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춰진 그 시간이 됐어요. 그때 이제 떨기나무에다가 이제 불을 탁 붙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모세가 오게 돼 있어요. 찾아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을 딱 붙여놓으면 모세가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뭐 혹시 느낌이 없어서 자기가 감각이 없어서 뭐 지나치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떨기나무에다 불을 딱 붙여놨으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날이 이제 40년을 딱 찬 그 날이에요.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을 지나고 마지막 그 40년째 마지막에 이제 주님께서는 모세는 그 시간이 어떤지 몰라요. 하루하루 그냥 지나는 거예요. 양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하루하루 그냥 지나면서 자기 세월이 뭐 자기가 옛날에 왕자로 자라났는데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광야에서 내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을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살다 그냥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도 모르죠. 자기만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올라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온 거죠. 안 올라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딱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오늘은 안 올라갈까? 이런 생각이 어떻게 들겠냐고요. 자기 혼자 봤는데 자기 혼자 보는 데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안 올라갈까? 이렇게 되겠어요? 지금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저게? 그렇게 오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러 오실 때는 그렇게 와서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떨기나무에 불을 붙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는 올라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아. 그래서 알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가 뭐예요? 떨기나무가 이렇게 떨기나무. 떨기나무 이렇게 떠는 나무? 떨기나무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성경에 가시나무 또 가시나무 새? 가시나무 새? 노래 제목 같으네. 가시나무 새?
그럼 가시나무에 새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에 찔리겠죠. 그래서 가시나무에 가시에 찔려서 새가 우는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가시나무 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시나무 새 노래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구슬프게 우는 그 새의 그 소리,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서 그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를 만들었다 그러는데요. 마치 예수님이 가시나무에 찔려서 그 노래하는 그 소리와 같은, 그래서 만든 노래인데요. 가시나무 새처럼 가시나무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가시에 이렇게 찔리는 그 새처럼 예수님도 가시나무에 찔려서 머리에 이렇게 가시나무를 쓰잖아요. 그죠? 가시나무 이렇게 막 씌워주잖아요. 그래서 막 피가 흐르겠죠. 가시나무가 이렇게 보통 요만한 가시가 아니고 이 사막의 가시들은 이게 길어요. 가시가 이렇게 삐죽하고 두껍고 튼튼하고 마치 못과 같이 이렇게 깁니다.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 가시나무를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걸 갖다가 그냥 확 씌워서 했는데요. 그 가시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올 때는요,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올 때는 그게 핍박, 고통 뭐 이런 걸 의미할 때 가시나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핍박, 고통. 그래서 가시나무에 예수님이 가시나무에 찔려,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가시나무 이 관을 쓰셔서 찔렸어요. 그 가시나무 관을 쓰신 이 관이 가시나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를 씌우면서 이 저주받은, 이 핍박받는, 내가 이 일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가시나무를 씌웠겠지만,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을 우리가 지금 본다면, 그죠? 우리가 지금 그 가시면류관을 보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주받은, 고통스러운, 핍박받는 이런 것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영광의 면류관으로 보일까요? 영광의 면류관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그 죽음이 곧 영광이 됐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죽지 않았으면 부활이 없는 거죠. 그렇게 죽으심으로, 고통받고 핍박받고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가시면류관, 다시 말하면 그의 죽음은 곧 부활이고 그의 가시면류관은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거죠.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노아 방주도, 방주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무덤과 같아요. 무덤과 같이 안식하고 죽으러 들어가는 무덤과 같은 장소예요, 노아 방주가. 그리고 1, 2, 3층으로 돼서 3층에만 창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를 1층으로 들어갑니다. 어둠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서 3층, 그러니까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1, 2, 3층으로 올라가서 3층에서 창문을 이제 밖을 쳐다보게 되는 그런 게 이제 3층이거든요. 그러니까 3층에만 빛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3층에만 말씀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1층 어둡고 2층 어둡고 3층에 올라가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1, 2, 3층으로 노아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게 마치 무덤과 같은 관, 우리의 그 죽으면 들어가는 관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딱 네모 상자 딱 해가지고 들어가는 관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들어가지만 사실 알고 보면 관처럼 생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는 어떤 게 있겠어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갔으니까. 예, 그게 안식을 누리는 장소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시면류관처럼 죽임을 당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영광의 면류관이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더라, 그거죠. 고통 없는 영광은 없다, 이런 말도 있죠. 그것처럼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노아 방주 안에 무덤처럼 들어갔는데
죽으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타보니까 우리를 살리는 방주더라. 우리를 안식을 주는 그런 방주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방주가 그렇게 생겼죠. 그죠? 모세가 갈대상자에 아기가 태어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갈대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나일강가에다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 갈대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띄울 때는 그 엄마가, 모세의 엄마가 어떻게 하면서 보냈어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보냈어요. 그죠? 예, 그 노래가 거기서 생겼다 그랬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 노래가 거기서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모세를 띄워 보내면서 그 노래를 엄마가 부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게 그 갈대상자가 뭐겠냐고요. 그게 모세의 무덤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모세의 무덤이라고. 근데 그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다 너는 이렇게 나는 너를 내 가슴에서 너를 띄워 보낸다. 응? 내가 너를 띄워 보낸다.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보내는 것 같은 거죠. 그죠? 자기에게서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너는 영원히 나를 못 만날지도 몰라. 이렇게 띄워보내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두냐고 그걸.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죠. 그래서 모세의 그 갈대상자의 뚜껑을 여는 사람은 바로의 공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이 아기를 거기서 꺼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서 이제 나로부터 죽었다, 너는 나로부터 분리가 되었다, 이렇게 떠내보내니까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세를 살려서 애굽의 왕자가 되도록 만들었더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갈대상자도 똑같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법궤는 또 어떤가요? 법궤가 똑같이 생겼어요. 네모상자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 법궤가 사실 뚜껑 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래서 사람들이 승질나면 뭐 열렸다 그래? 승질나면 뚜껑 열렸다 그래. 법궤가 뚜껑 열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다 죽어요. 왜냐면 그 법궤가 뚜껑이 열리면 죽습니다. 율법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요, 그걸 쳐다보면 죽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죠, 그죠? 법궤를 메고 오다가 이게 뚜껑이 흔들려 가지고 속을 쳐다보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법궤의 뚜껑이 딱 닫히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관이 되는 거예요. 관,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법궤처럼 이렇게 딱 돼 있는 상자가 뚜껑이 딱 닫히면 이게요, 이게 하나의 관처럼 딱 보이잖아요. 그 뚜껑이라는 게 속죄소예요. 이게 속죄소, 시은좌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냐면 법궤 뚜껑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소서, 그 법궤 뚜껑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보좌는. 근데 그 시은좌라고 그래, 그걸. 그래서 시은좌,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은좌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죠? 성경 시은좌. 이게 은혜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시은좌. 그리고 그걸 보좌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법궤의 뚜껑이라고 그래요. 그걸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이 들어봤죠? 성경이죠? 속죄소가 있죠. 그 속죄소가 다른 데 어디 있는 게 아니고요.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뚜껑을 닫아야 구원을 받아요, 사람들이. 이 뚜껑 열리면 율법이 나와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뚜껑을 닫아놔야 돼요. 뚜껑을 닫아놓고 하나님이 그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시은좌, 은혜의 자리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장소다. 이렇게 해서 법궤 뚜껑에서 죄를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법궤를 그냥 법궤 이렇게만 알지, 사람들이요, 이게 속죄소가 뭔지, 시은좌가 뭔지, 보좌가 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그냥 법궤, 그럼 법궤 이렇게만 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뚜껑이 닫히면 이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뚜껑이 열리면 율법이 우리를 심판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이 열려서 우리가 죽고 그 뚜껑을 닫아서 은혜를 베푼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법궤의 뚜껑이 닫혔다라는 말은, 이게 뚜껑을 닫아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법궤예요.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법궤에. 그러면 그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법궤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도 그래요. 그게 사무엘하 6장 2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래서 그 법궤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왜? 그 법궤가 나간 거란 말이에요. 법궤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나갔기 때문에 그걸 맞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 그러면 법궤가 팍 부딪혀가지고 그 귀신이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할 때마다 법궤를 메고 갔어요. 왜? 그 법궤가 전쟁에 승리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승리하는 게 아니고 법궤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는 거야. 그게 법궤거든요. 자,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여러 가지 이렇게 이해가 되죠. 법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궤 뚜껑이 딱 닫히면 어떻게 돼? 말씀이 닫혀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닫혀 있다. 거기에 딱 이제 위에서 누가 앉아 계셔. 그러면 딱 이게 닫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뚜껑이 열린다 그러면요, 그럼 속에 있는 말씀이 풀어진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닫힌다 그러면 속에 있는 말씀을 가두어 두었다, 이런 말씀이고, 이것을 뚜껑을 열었다 그러면 말씀이 풀어졌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뚜껑 열렸다,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계시라는 단어예요. 계시. 뚜껑이 열렸다, 이 말이 계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요, 이게 열렸다 책이다, 이 말이에요. 열렸다의 책, 그게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사실 요한의 계시록은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뚜껑이 열렸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을 통해서 이 성경 전체가 열렸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언제 닫아놓은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닫아놓은 때가.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창세기에서 닫아놓은 거예요. 화염검으로 딱 막아놓은 적이 있었죠, 그죠? 화염검으로 막아놨어요. 천사들이 이렇게,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화염검을 통해서 이렇게 막아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못 먹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저는요, 여러분 쭉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창세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도록 막았죠, 창세기 3장에, 그죠? 그러면 창세기 3장이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은 게 나오죠. 선악과 먹은 거.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더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으려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식을 깨달으려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먹었더니 세상이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죄를 발견한 거예요.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못 가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선악과를 먹고 뚜껑이 닫혀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말씀을, 그러니까 선악을 알고서 뭔가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먹었는데 세상에 뚜껑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자유롭게 살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거였는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냥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선악과라는 걸 먹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닫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딱 닫혀버렸죠?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하죠? 이렇게 하나님한테 무서운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못 만나니까 하나님 쪽에서 온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온 게 바람이 불었다 그랬어요. 거기에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이 불어온다. 이게 하나님의 영인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대추나무에 사랑 걸렸네. 이런 말 있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대추나무에 사랑 걸렸네. 그게 뭔 말이야 그게. 어떻게 대추나무에 사랑이 걸려요? 대추나무에 대추가 걸리죠. 그렇죠? 근데 대추나무에 사랑 걸렸네. 이게 어떤 표현이죠? 대추나무에 사랑 걸렸네 했더니 한국 사람들은 다 이해하더라. 그걸 왜 이해를 해요? 대추나무가 있는 집에 사랑을 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구나. 이거 금방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대추나무에 사랑. 그러니까 그걸 어떤 표현한 거예요? 대추나무엔 대추가 열려야 되는데 대추나무에 사랑이 걸렸어요. 그는 어떤 표현이냐면 문학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시적인 표현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성경은 하나의 그 문학적인 그 요소를 가지고 시처럼 쓴 거예요. 하나님이 워낙 하나님은 머리가 좋으시니까 이 내용을 시처럼 이렇게 글자를 그렇게 바꿔서 아름답게 책을 쓴 겁니다. 이 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러 그냥 하나님이 축 나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창세기 3장 8절에 그렇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랬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모양이 원래 없어요. 하나님은 모양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처럼 나타났다고 얘기하겠어요? 네, 바람이 불 때. 이게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라고 일부러 여기다 쓰는 것은 그 바람이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영, 푸뉴마,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그러고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그럽니다. 루아흐. 예, 그게 이제 영이거든요. 그걸 바람이라는 데서 왔어요. 그 단어가. 바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람이 부는 것을 임의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영이다. 그래서 푸뉴마, 이게 영, 바람이라는 단어인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만들 때 먼지와 같은 인간들을 이렇게 조성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거기에서는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기가 그게 바람이고요. 그게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생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바람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 또 다른 쪽에서는 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같은 단어, 다 루아흐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영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우리는 문학적으로 이 책을 루아흐라는 영이라는 단어를 한쪽에서는 생기라고, 한쪽에서는 바람이라고, 한쪽에서는 영이라고 썼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모양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볼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것처럼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그 문학적인 어떤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궤 이 자체를 만들었을 때도 뚜껑이 닫혔다 또는 뚜껑을 연다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부러 뚜껑이 열려서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무덤 안에서 죽으면, 그리고 이 무덤 문을 깨뜨리고 완전히 부활하신다면 법궤는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계시록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렸다는 책이다 이렇게 말한 거고,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우리가 보통 책을 쓰면 사람들이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책 씁니다. 그죠? 성경은 어떻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언뜻 생각할 때는 창세기가 여는 책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인 딱 이렇게 결론 부분으로 닫아놔서 열고 마지막 다 쓰고서 요한계시록으로 딱 닫아놨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늘나라의 생각은 우리 땅의 생각하고 반대라고 그랬죠. 그죠? 창세기가 닫아놓는 책이고요, 요한계시록이 열어놓는 책이에요. 왜 그러면 계시록이라는 계시라는 단어가 연다라는 단어거든요. 덮개를 연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그러면 창세기는 뭐냐면 세상을 창조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창세기를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게 있느냐, 그 말은 처음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닫혔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닫혔다고요. 이게 닫혔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문을 열어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닫혀서 문을 열어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에게는 그 문이 다 열렸다 해서 계시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책을 쓰는 내용하고 다르죠. 사람들이 책을 쓰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서론 부분을 이렇게 쓰다가 잘 모르겠어 무슨 내용인지, 그러다가 이제 뭐 결론 부분으로 이제 쭉 책을 써나가잖아요. 근데 그래서 딱 마지막으로 딱 끝낸다고요. 근데 이 성경책은요, 처음에 이 창세기 시작을 해서 딱 닫아놓는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적으로 이게 선악과를 먹고 닫혔어. 그래서 이게 닫아 있어서 누군가가 이 문을, 우물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물물을 마실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우물물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라헬과 레아를 이렇게 만나러 갔을 때 거기서 목자가 오면 이 우물을 열고 물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했는데, 야곱이 문을 열어주고 그 물을 마시게 하잖아요. 그 야곱이 문을 여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문을 열어주는 자, 그러니까 법궤의 뚜껑을 열어주는 자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죽고 이 뚜껑의 문을 부셔서 열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거거든요. 열게 해줘요. 그래서 이걸 열려면, 법궤의 말씀을 열려면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와서 그 말씀을 열어줘야 이게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내용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 이게 열려지면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열려지면.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읽는데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딱 닫혀 있으면 아직 여러분이 이게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악과를 먹고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못 깨닫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요,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우리가 처음에는 선악과 먹고 닫혔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이게 열립니다. 그럼 열리면 어떻게 되냐면 문이 열리는 거죠. 선악과를 먹었더니 요 생명나무의 문을 막아놨죠. 그게 닫힌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감추어졌다는 말이고, 그게 생명나무의 문을 이렇게 닫아놔서 못 열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선악과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선악과도 말씀이고 생명나무도 말씀인데, 선악과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 되겠고 생명나무 말씀은 은혜, 복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복음을 감추어 놔서, 구약 성경에서 감추어 놔가지고 말씀을 못 깨닫도록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못 깨닫도록 우물물을 닫아놓은 거죠.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걸 열어놔줘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 구약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니까 막아놓고,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에 그 모든 문을 깨뜨리고 생명나무가 되셔서 우리 보고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 먹으면 열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게 바로 우리의 가슴으로 그 말씀을 만난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치죠. 성경은 문학책이라고 그랬죠. 그죠? 문학책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써놓은 거예요. 글자가.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천지창조의 그림을 보면, 천지창조의 그림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손을 이렇게 마주 보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마주대고 있죠. 그런데 만날 듯 말 듯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인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을, 그림을. 이렇게 손 내밉니다. 사람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손가락을 내밀어요. 그러면 그 그림이 진짜 하나님이 손가락이 있어서 우리하고 야 손가락 좀 서로 만나보자 하면서 이렇게 대고 이럴까요? 그런 그림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그림이 아니고, 하나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고 인간이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었다는 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만남이에요. 근데 뭘 만나는 거겠어요? 뭐와 뭐의 만남을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뭘로 표현했어요? 인간의 가장 그 오감 중에서요, 가장 예민한 부분이 손가락입니다. 감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의 바람, 그 영의 감각과 인간의 영의 감각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게 그 그림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손가락을 보는 거지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손가락 이렇게 무슨 외계인하고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마주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외계인 만나면 꼭 손가락으로 인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진짜 그림을 보는 꽝입니다. 꽝. 그렇게 하면. 예. 이게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그 영이 이렇게 만나는 것을 손가락으로 표현한 거예요. 감각으로. 그 가장 예민한 부분의 그 손가락 감각으로 그 영과 영의 만남을 표현한 겁니다. 보세요. 10계명 있죠? 10계명. 10계명을 처음에 모세한테 이렇게 뭘로 썼어요? 하나님 뭘로 썼어요? 손가락으로 썼지. 하나님 손가락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돌판에다가 썼어요. 십계명을 써서 모세한테 줬어요. 하나님이 직접 쓰면 얼마나 대단해. 근데 그거 들고 와가지고 금송아지 섬기는 백성들 딱 보니까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아. 그러니까 다 던져버렸어. 던져서 다 깨뜨려버렸어. 하나님이 야 내가 힘들게 썼는데도 왜 깨뜨려버리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깨뜨려버린 겁니다. 모세가요. 깨뜨려버리고 모세한테 이제 하나님이 그래요. 야 내가 썼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걸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해. 네가 다시 깎아와. 이렇게 그래서 또 열심히 깎습니다. 아유, 안 던질 걸 이러면서 열심히 깎아요. 깎아가지고 들고서 왔단 말이에요. 네? 그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또 써줘요. 글씨를 또 써줍니다. 똑같이 이제 써줬겠죠. 똑같이 써주는데 뭘로 써줘요?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 십계명을요.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쓰신 장면이 구약에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약에는요? 물론 다니엘서에도 한 번 있지. 뭐 벽에다가 이렇게 막 손가락으로 썼다는 그 손가락으로 썼다는 그 손가락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딱 쓰죠, 그죠? 다른 부분에서 글씨를 쓴 데 있어요? 예수님이? 없죠. 거기다 글씨를 썼는데 몇 번을 써요? 2번을 쓴다고요. 2번을. 한 번 쓰고 일어났다 앉고 또 한 번 써. 2번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2번 썼죠.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 앞에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가 2번을 써요. 그러면 땅바닥과 십계명의 돌판이라는 건 뭔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가락도 같은 거죠. 하나님의 손가락, 예수님의 손가락 같은 거죠. 그럼 손가락이 뭐라고요? 뭐라고 이해해야 여러분이 요거를 이해한다고? 손가락이 뭐라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의 감각.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로 쓴 거야?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글씨를 쓴 거야. 그게 십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 쓴 것은 발가락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쓴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땅바닥에 쓴 거예요. 그러면 땅바닥과 돌판은 뭐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땅과 돌판은 나를 말하는 거야. 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판이잖아요. 돌판에, 그죠? 돌판. 하나는 깨뜨렸어요. 2번째 가져오라고 했죠? 하나는 깨뜨렸어요. 뭐가 깨뜨려져야 돼? 내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육체가 깨뜨려지고 다시 만들어 와라 할 때는 네 마음을 가져와라 그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싶어 해?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기는 게 아니라 네가 깎아온 돌판에다 내가 새겨주겠다. 그거를 법궤에다 집어넣고 영원히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의 글씨를 일부러 쓰는 거예요. 왜? 하나는 깨뜨려져야 할 돌판, 또 하나는 네 마음판에다가 네가 만들어 온 그 마음판에다가 새기는 글씨. 이것이 영원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깨뜨려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건 율법, 육체에 쓴 말씀을 말하고요. 2번째 쓴 것은 우리의 주님의 은혜, 그 복음,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가는 거죠. 예수님도 2번의 글씨를 써서 첫 번째는 율법의 글씨, 2번째는 은혜의 글씨예요. 그리고 너희들 죄가 있는 자 한번 쳐봐라. 아무도 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의 글씨를 이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말씀,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씀을 깨달으면 어떤 말씀이 되겠어요? 아하,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글씨로 밖에 이런 성경책이 이렇게 밖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책 들고 다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말씀을 새겨야 된다?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야 된다. 여호와가 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 네가 주인이었는데 예수 여호와가 말씀이시라. 그 말씀이 너에게 목자가 되시면, 말씀이 너의 목자가 되시면 너는 부족함이 사라질 것이다. 너의 결핍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부족함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결핍을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다가, 그 말씀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